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참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해자붓을 남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경험하는 자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오래된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튼튼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더니 그 나무가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가 왜 두동강이가 났을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속이 썩어서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바람에 두동강이가 나버린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인 모습은 달랐다고 하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항은 아주 잘 지키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를 얘기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때는 율법적으로는 아주 능통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은 아주 잘 지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신앙, 그들을 가르쳐서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찾는 이는 종교인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겉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은 비어있는, 그저 형식에만 묶여있는 그러한 종교인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봉사하는 것,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깜빡 속기 쉬워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종교인과 또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 야고보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 그것은 야고보를 뭐로 표현해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오래된 시계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겉에 금색으로 해서 아주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브랜드도 역시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시계는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시계는 방울이 멈춰있다는 거죠. 알람이 울리지도 않아요. 겉모습은 시계인데 시계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고보는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도 역시 그러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묻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말은 옳아요. 갖추는 것도 아주 탁월해요.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분명히 신앙인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종교인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이 기뻐 보이지만 실제로 삶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 사랑을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공상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경건하기 짝이 없는 사람, 기도는 길게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사람, 그들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진짜 신앙인은 말보다도 자기의 삶이 설교가 되어지는 사람을 바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말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거기에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어느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장로의 안면에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눈앞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은 말만 하고 신앙인은 삶으로 증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주님이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금에서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가, 이 간격이 좁아질수록 은혜가 있는 거죠. 일치되어진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두 번째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 남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 그런데 신앙인은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왜 더 열심히 안 하느냐, 기도 시간도 왜 짧으냐, 왜 봉사도 역시 안 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을 뭔가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짐을 함께 져주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예화를 보니까 한 목사님이 권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저기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 그런데 이 환자되는 집사님이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같이 갔던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아프다,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봤던 그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의 위로의 말보다 권사님의 눈물 한 방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어쨌든 간에 신방하려면 무조건 아픈 사람은 붙잡고 울어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삶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한 발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도 경험할 거예요. 왜?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한 그것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종교인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옷들부터 아주, 그리고 여기다 매다는 어떤 그런 치장하는 장식품 이런 것들이 화려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설교한, 저 사람들 바리새인 뭐 이렇게 와주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유튜브를 읽어봤더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연예인들 중에서 거기 보니까 트로트 가수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름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의 행실을 정말 믿음의 본질로 지켜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 유명해질수록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보고 진짜다 라고 얘기를 듣기까지 그들의 삶은 어떨까? 그건 보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어떤 시상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겠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자여야 됩니다. 봉사를 하지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을 하지만 사랑보다는 체면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인이 행하는 그러한 형식의 매인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26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비판은 때로는 아주 날카로워.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눈먼 자들로 표현해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사모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내가 보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인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은 낮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11절로 12절에 주신 말씀에, 특별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줘야 그것이 진정한 높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에는 허탈감이, 그리고 또한 무너질 때 맞으는 아픔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심 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거운 그런 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것도 역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열려질 때에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해 나갈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지배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버거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전환이,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자기 혼자만의 그런 독백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고백은 반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음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츰차츰 믿음만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이제 풍성케 되어지는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겉이 아닌 속, 사람이 아닌 하나님, 높아짐이 아닌 섬김, 그리고 남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신앙인의 삶을 걷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새가 나무에 앉은 것, 아주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인형이 하나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정말 나무에 새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는 인형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면,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새에게 생명이 없어요. 새가 노래도 할 수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단지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멀리서 보면 착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 가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예배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직분에 붙어 있을 뿐이고, 그런데 생명도 기쁨도 순종도 감동도 없는 그저 종교인으로 멈춰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비판을 그저 불편해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한 비판을 멈출 것입니다. 물론 그 비판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과 친구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멈춤이 분명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덮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입니까? 나는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물으면서 나의 위치 다시 설정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